낮은 이 신앙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우리 미디어로 함께하는 분들까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발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연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그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지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데 가사를 그냥 들어도 좋습니다. 항상 얻으며 약속. 그러나 이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확신과 확신에 차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원하는 자들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원한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6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조 시대에 다윗이 썼던 이 고백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분명 읽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5장 19절에서 6장 9절에서 6장 13절 14절 그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마다 내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시여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채팅으로 또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함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도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을 벼랑으로 모든 벼랑으로 이끄는 그 음성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길. 우리가 주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언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었습니까? 단 한 번도 주님의 손을 떠난 적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 아버지, 오늘도 두 손 들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의 인도함 가운데 음성 듣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가운데 저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생각들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비교를 의식하며 나가기보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한 해 동안 간절히 원하는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는 우리의 하나님 역사가 있을 때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 머무는 귀한 그 피난처 안에 머무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지난주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제목은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걸 가슴에 딱 넣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이 배경의 상황을 잘 이해하게 하는 부분이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느헤미야가 왕의 호의를 읽고 와서 사람들에게 그 배경들을 쫙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게, 자,
그러면 우리 성벽을 재건하자 하고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비웃고 이들을 향하여 악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니까 단순한 걸림돌, 이 걸림돌은 그냥 여기에 놓여 있는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당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죠. 자, 4장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들은 이제 심히 분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꿈,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아주 핵심적으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정도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어도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산발랏. 이 산발랏은 어떤 사람인가? 고대에 엘레판틴 파피루스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 성경이 아니고 고대 문서에 보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사마리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죠. 바로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되었던 그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저기 바사 왕국, 바벨론 왕국,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 왕국에 의하여 임명받은 총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근거가 느헤미야 13장 28절에 있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라는 말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손자 중에 하나가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산발랏의 아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름이에요. 들라야, 셀레마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산발랏이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는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집요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또 때로 교회가 무언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향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겨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마음 아픈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할 때죠. 자,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혹시 잘못된 일들이나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그 안에서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지적을 할 때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들의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구분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산발랏은요, 그가 신앙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사람이었죠. 또한
그의 그 하인이었던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이방 사람들이 이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비웃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들이 어떻게 비웃었는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여 비웃었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여 비웃었다. 산발랏이 왜 심히 분노하여 비웃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그들이 일어나게 될 그런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웃기도 합니다. 심히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게 될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웃거든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산발랏의 부하였던 도비아가 이런 말을 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이게요, 되게 깐죽거리는 말입니다. 진짜 얄미운 것은요, 막 욕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깐죽깐죽대는 사람이에요. 이 도비아가 옆에서 깐죽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요, 만약 도비아가 늑대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우가요, 사막의 여우는 요만했습니다. 아니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얄밉잖아요. 깐죽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롱하는 소리, 사실 이 조롱하는 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들이 여기에 반응하면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 광야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입니다. 그들을 보고 와서 그 땅의 기름짐을 보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이 기름지지만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다. 그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 아무리 아낙 자손이 커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는 이 조롱하는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깐족깐족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굉장히 디프레스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깐족거리는 사람들, 그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또 느헤미야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하루 종일 성벽을 재건하려고 일을 합니다. 아직 다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적군이 우리들에게 와서 야, 너희들 다 시들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울 때, 아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아침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치근하게 참 너 인생을 힘들게 사는구나. 어쩌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쩌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 우리를 향하여 비웃고 깐족거릴 때 그게 우리를 얼마나 디프레스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늘 사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고자질.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아빠 쟤 좀 보세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그들에 대하여 지금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업신여기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우리를 디프레스하게 만드는 이 상황들과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막 소리를 내서 막 이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는 아주 작은 소리의 기도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상황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자,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지금 뭐예요? 도비야가 아까 어떻게 깐죽거렸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뭐 이러고 막 비웃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주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하고 뭘 봤어요? 우리가 지금 성을 건축하여 성이 이미 전부가 연결이 되었고 그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이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가운데 깨닫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저 적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가정의 신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셨으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 4장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들이 이제 비웃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우리들이 직접 올라가서 너희와 전쟁을 하겠다. 그러니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거죠. 참 힘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요만큼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다 잡고 우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더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 우리들 담대하게 나아갔는데 또 그 담대함을 흔드는 적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시온의 대로 가운데 이 걸림돌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언제나 있는 것이군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열망이 사그러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열정이 사그러지는 것이 문제지 더 큰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제 삶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제가 만나교회 처음 사역을 한 게 98년이니까 이제 24년이 돼가네요. 그 당시 만나교회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뭐 제가 창립기념일 때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만나교회를 건축하고 이 만나교회 건축이 끝났을 때 IMF가 왔거든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죠? 은행 이자가 23%, 25%까지 막 치솟았던 때 IMF. 지금 여러분 은행 이자가 4%, 5%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100억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500억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만나교회가 다른 데 이렇게 은행빚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으로 제가 만나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빚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빚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늘 빚 가운데 걸어갔으니까요. 막 뜨거운 열정이 저에게 있어요. 어떤 열정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만나교회를 보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저 앞에 있는 교육관을 신축하고 교회에 있는 시설들을 어른 중심으로 돼 있는 교회 시설들을 아이들 중심으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참 무모했죠. 그렇게 빚이 많은데 또 빚을 내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로 다 바꿔준 거예요. 근데 시설을 딱 바꾸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죄스러움이 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들을 바꿔놨는데 이 시설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헌금으로 만들어진 이 교회가 일주일 내내 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로 꽉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죄를 짓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전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파구스 1층에 있는 카페 파구스를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카페 파구스를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뒤에 여러분들이 들고 나는 그 문 다 벽을 다 뚫어서 냈고요. 우리 교인들이 사용하던 공간을 여러분들 20년 전 파구스를 만든다는 건 지금 교회에서 카페를 만든다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문제였어요.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 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게 뭐였냐면 제 속에 있는 열정이었어요. 그때는요, 저에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 제 안에 뜨거운 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역사들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 속에 문제가 된 게 무엇인가? 우리 장로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저에게 뜨거운 불이 있어서 문제를 보면 늘 문제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자꾸 돌아가거나 제가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보입니다.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계속하세요.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목사님 열정이 꺾이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혹시라도 나이가 들면서 열정이 꺾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속에 있었던 뜨거운 불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제도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가 사모겠죠? 네, 제 사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교회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20년 전에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요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제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었던 뜨거운 불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의 열정이 꺾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주셨던 부흥의 비전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 찾아온 문제, 부흥을 꿈꾸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던 그들에게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문제를 이겨도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오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는 그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그 느헤미야 6장 6절에 한번 보세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어떤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 돌기 시작했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에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의 왕이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벽을 건축하라 했는데, 느헤미야가 건축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당시에 근동 지방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사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면 다시 이스라엘은 멸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두 가지 전략을 짭니다. 하나는 그 소리를 듣고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업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두 조로 딱 나누어서 한 조는 건축을 하고 한 조는 칼과 창을 들고 성벽을 지킵니다. 전쟁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헛소문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발 달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벽을 건축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부흥과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면 발 달린 기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다른 헛소문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맡기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faith, F-A-I-T-H, faith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미국 사람들은 그 영어 단어 하나를 이렇게 뚝뚝 떼서 이렇게 그 단어 만드는 일을 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faith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따가지고요, forsaking all, I trust him 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forsaking all, 저희가 콧말을 닦았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는 그를 신뢰한다.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또 이게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찬양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는데,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니까, 노래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는 분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불렀던 것 같아요.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토요일 날 부르다 보니까 음과 음 사이로 불러가지고 반주하는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주를 듣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불러줄래요?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말탄 기병이나 보쏘는 보병이나 저 위를 나는 공군은 한데도 나는 주님의 군병, 나는 주의 군병, 나는 주의 군병,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말탄 기병이나 보쏘는 보병이나 저 위를 나는 공군은 한데도 나는 주님의 군병.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보쏘는 보병이나, 뭐 하나 빼먹었나? 말타는 기병이나, 뭐 다 알잖아요, 빼먹어도. 네. 저 위를 나는 공군이 한데도 뭐예요? 나는 주의 군병. 야, 이게 이런 가사였구나. 나는 주의 군병, 나는 주의 군병.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내가 주님의 군병이구나. 내가 말 타고 포를 가지고 공군이 비행기를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께 속한 자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힘이구나.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기억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를 찾아갑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에요. 그가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황량한 광야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왜 거기에 살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언제 정적들에게 제거될지 모르니까 두 다리를 절고 있었던 무비보셋이 저 황량한 로드발에서 피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갔습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당시에 왕이 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왕족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9장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나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자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이 두려워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당신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이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무비보셋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놀라운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받았던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쓰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비웃는 자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목소리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주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요 앞에서 늘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저에게는 언제부터인가 작은 습관이 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제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왜 설교하기 전에 저 의자에 앉아서 나오기 전에 가슴에 손을 넣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두렵거든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두려워요. 그래서 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 이상 저에게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때 이 강단에 서지 않을 용기를 주세요. 두려움이 떠나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힘들 때는 힘을 내야 합니다. 처음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 여러분 힘들 때는 퍼지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힘들 때는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힘들 때는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12시 예배 설교할 때
사실은 진짜 억지로 설교했거든요. 제가 그 주 금요일에 저녁 먹고 제 음식을 잘못 먹고 밥 먹고 2시간 만에 정말 난리가 났어요. 막 토하고 설사하고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잘못하면 설교 못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뭐 주사 맞고 진정제 맞고 그리고 퇴원을 했는데 토요일은 밥을 하나도 못 먹고 주일 아침도 이렇게 누룽지 조금 떠먹고 그리고 10시 예배 마치고 12시 예배 여길 딱 섰는데 소리를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힘들 때는 힘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힘들 때 힘을 내는 것이 힘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는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싶어요. 누군가 지금 조롱과 또 두려움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뜨거운 불이 사라져서 이 문제들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 주셨던 열정들이 사라진 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